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그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자, 5절까지는 한 달여 전에 살펴본 말씀이고요. 오늘은 6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누가 예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첫 언약에 섬기는 그 예법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준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에 속하는 이러한 예법이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식양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준 그대로를 모세가 성막과 모든 제사법 그런 것을 준비를 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세세하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이라도 모세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대로 만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불집게, 그 흔한 그 불집게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모양과 사이즈대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예표를 하는 것이냐? 구원에 관한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절차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틀을 짜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리한 대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시한 그 방법 그대로를 믿어야 그 믿음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리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죠.
그 대표적인 예로서 아론의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술에 취해서 다른 불로 향을 들이다가 다른 불로 향을 들이다가 그 향에서 나온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했죠. 그 징계거든요. 그 징계예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징계입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과 절차에서 벗어난 제사를 드리면, 그리고 성막을 관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일벌백계로 징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방법과 절차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상고를 할 때 무엇을 상고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무엇을 믿어야, 어떠한 내용을 믿어야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30년, 50년, 7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누가? 하나님. 자, 이 모든 것을 이같이 구원의 길을 예비하였으니, 누가? 하나님. 자,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자, 제사장들이 항상,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봐야 됩니다. 항상은 뭐예요? 끊임없이, 쉼없이, 중단됨 없이, 하루 24시간.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안식일 지켰습니까?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은 안식일 안 지켰어요. 아니, 안식일 지키라며.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첫 안식일 날 안식일 안 지키고 나무 한 사람 죽였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단 한 번도 지킨 적 없어요. 제사장들은.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단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지킨 적이 없다고요. 그러면 왜 성막 안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하나님한테 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이 안 됐을까요? 네? 생각해 보셨어요? 자, 성막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을 하든 낮잠을 자든 뭘 하든 100% 안식이죠. 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일주일 내내 노동을 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일주일 내내 뭐 한 거예요? 안식한 거예요. 안식한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육적으로 봤을 때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요. 노동했잖아요. 그런데 성막 안에서는, 성막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안식이라고요.
성막 안에서 무슨 일을 하던 그거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성막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안식이라. 그러니까 레인들과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일주일 내내 안식한 거라고요. 안식. 그래서 조를 짜서 성막 공사를 했잖아요. 조를 짜서. 24개 조로 짰죠, 아마. 훗날 다윗이 조 편성을 해서 그렇게 섬기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오늘날로 보면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은 단독으로다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성막에서 섬기는 것으로 봤을 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막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봉사하며 예수로 자랑하라 라는 이야기는 뭐냐? 성막 안에, 성막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봉사한 게 바로 성령을 따라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한 거예요. 오늘날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1년 365일 직장에서 노동을 한다 할지라도 1년 365일 안식이죠. 안식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1년 365일 중단 없이 성막에서 섬겼지만 이들은 1년 365일 일을 했지만 1년 365일 안식일을 누린 존재들이라고. 이들이. 자, 제사장들이 항상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쉼이 없어요. 이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다고요.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항상 서서 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쉼 없이, 중단 없이. 사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엄청 힘든 거예요, 이거. 자, 첫 장막에 들어가. 첫 장막이 뭡니까?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 장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첫 장막에 들어가는 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바로 제사장 직분과 레위인들에게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물, 즉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볼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맞나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건 뭔 얘기예요?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파송을 받았거나 혹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교회를 갈 때에 굳이 추천서가 필요하니? 응? 그거거든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사람 자체가 편지라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는 상대방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네. 자,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이건 뭐예요? 너나 나나 지역이 다르다 할지라도 한 복음을 믿고 섬긴다라면 너희를 보고 읽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읽어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적힌 거나 너희 마음에 적힌 거나 동일하다라는 거죠. 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서가 뭐가 필요하니? 네? 서로 보기만 하면 금방 아는 것을.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네?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네?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이건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네.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성령으로 썼다는 얘기죠.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니 이거 제가 수십 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31장 그죠? 네?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내용이었죠? 네?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하나님의 법을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마음판에 성령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내 자체가 거듭난 그리스도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 편지를 누가 썼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알아야 돼. 내가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자, 4절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만족, 그리스도인들의 만족은 세상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의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가를 본인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 직장도 튼튼하고 뭐 연봉도 뭐 한 1억 뭐 이렇게 되고 5천 6천 1억 되고 뭐 애들도 뭐 무탈하니 뭐 자기들 맡은 바 위치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집안이 뭐 그냥 평안하고 아 이게 복이다. 아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뭐가 잘됨 같이 네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뭐가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런데 영혼이 잘됨 같이에 대해서는 영혼이 잘된 게 뭔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하죠. 네? 설명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저도 단 한 번도 설명 들어본 적 없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뭐요? 강건하기를 원하노라요? 아니면 잘되기를 원하노라요? 강건하기를. 영혼이 잘 돼야 뭔가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영혼이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사업 성공해서 뭐 직장 1, 2기업 들어가서 연봉 뭐 1, 2억 받고 사업해서 연 수익 뭐 10억, 20억, 100억씩 하고 그게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영혼이 잘 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게 영혼이 잘됨이에요. 그게. 또 이거를 건강, 암 고치고 불치병 고치고 난치병 고치고 관절염 고치고 이렇게 해석을 해 또. 아니거든요.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야기하는 그거는 육신의 뭔가를 고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의 잘됨이 뭔지를 설교자라면 그거 기본적으로 가르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고 여러분들 이렇게 영혼이 잘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잘 되신 분들은 범사에 강건하게 해 주신다고 했으니 강건합니까? 그럼 여기서 강건은 뭘까요? 범사는 모든 일인데 강건은 뭐예요? 모든 일에 강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건강은 몸뚱아리 하나잖아요.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그죠? 모든 일이 굳게 쓴다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강건한다는 얘기가? 모든 일에 굳게 쓴다. 그럼 누구의 모든 일이에요? 누구의 모든 일?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원수가 되는 거라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고. 육신의 생각은. 그럼 육신에 속한 일은 그 역시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범사에 네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범사는 누구에게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일, 영에 속한 일, 성령에게 속한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속한 일. 이 모든 일들이 굳게 서기를 원한다.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으로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 세계에 의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누굽니까? 세상 임금, 이 땅의 신 이러면 좋게 생각해요, 그거를.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다들 하나님으로 생각해. 아니, 그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준 썩어질 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속한 존재예요? 마귀에게 속한 존재예요? 마귀에게 속한 존재예요. 미안하지만 마귀에게 속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형통함이 결코 복이 아니라고요. 잠언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지나치게 부자가 되게 하지 마소서. 내가 주를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혹은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너무 궁핍하게도 하지 마소서. 왜? 먹고 사는 일에 급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네?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네? 주세요. 네? 그래서 내가 주야로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러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잠언서에서 이야기한 지나친 부는 실수입니다. 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100% 지향하는 목표점이 뭐예요? 네? 억만장자잖아요. 네? 억만장자. 네? 공무원들을 무지하게 부러워해요. 교육 공무원들, 군인 연금을 받는 군인 출신들, 행정 공무원들을 엄청 부러워해요. 일반 국민들이. 왜 부러워해요? 연금 월 300만 원씩 받는다고. 연금 월 300만 원이면 보통 노동자 월급보다 많은 거예요. 지금 근로자들 하루 8시간 근무하고요. 잔업 3시간, 4시간 잔업해야 한 달에 300만 원 받아요. 4대 보험 띄고. 그걸 엄청 부러워해요. 그것에 만족하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행복하다 하는 그러한 분들은 그렇게 살다 가세요, 그냥. 그걸 하나님과 연관시키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6절 봅니다. 6절이죠. 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새 언약에, 여기서 새 언약은 새 상속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상속 언약, 새 언약은 누가 어디서 세운 언약이에요? 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죠. 네. 이 새 상속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일꾼되기에 흠이 없는 존재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을 구약 성경에서 본다면 누구예요? 제사장.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 왕가의 제사장이요. 네? 내 자신 스스로가 이 새 상속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새 상속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이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은사고 이게 은혜이고 이게 선물인 거예요. 네? 자,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새 상속 언약이 세워진 이후에는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끝난 거예요. 이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섬기는 게 아니라 모독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세웠는데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새 상속 언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그 사랑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새 상속 언약 안에서 일꾼된 자들은 율법 조문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율법 조문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정죄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살아가며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는 성령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자,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돌에 써서, 돌에 뭘 쓰셨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썼죠? 돌에 써서, 돌에 쓴 십계명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어떠한 영광이 있었습니까?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났죠. 네. 빛이 나서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했죠. 왜? 그 빛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할 때
보았던 빛과 흡사한 빛이었기 때문에 두려워했겠죠. 네? 그 일이 민수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없어질 영광,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의 빛이었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영광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둘 바를 몰랐죠. 몰라 했어요. 그리고 모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거,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건 모세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7절에 없어질 영광, 얼굴에 없어질 영광이라고 그랬죠. 없어질 영광. 이건 율법으로 얻어진 영광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직분은 그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뭐예요? 한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대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직분과 영의 직분의 그 차이를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의 직분은 그 영광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9절, 정죄의 직분도, 정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율법의 직분과 영의 직분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차이를 명백하게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남으로 해서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을 모세가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모세 자신이 자기 얼굴에 수건을 썼다고 그랬어요. 얼굴에 수건을 썼다. 그 영광의 빛을 가렸다라는 것이죠. 가렸다.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모세가 자신의 그 율법의 직분으로 인한 그 영광의 빛을 백성들이 두려워하자 자기 스스로 백성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수건을 둘러썼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쓴 거는 모세가 썼어요. 그죠? 쓴 거는 모세가 썼는데
이때서부터 누구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예?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죠. 뭐에? 수건을 쓴 것 같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율법을 못 본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를 못 본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그 율법에 계시된 은혜, 그리스도, 메시아를 못 본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네? 완고하다는 게 뭐예요? 네? 고집 부린다라는 거예요. 내 고집으로, 내 아집으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들은 이 수건을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수건이 벗겨지는 그 시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건이 벗겨진다라는 것은 그때 비로소 눈이 밝게 보인다라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가. 무엇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삭제를 하면은 구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 없어요. 은혜 없어요.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무엇만 보인다는 거예요? 조문으로서의 율법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조문으로서의 율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조문으로서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 율법으로 이 메시아를 죽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그럼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꾼들은 새 언약, 새 상속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심각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면 복음이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율법만 보여요. 어떠한 율법? 조문으로서의 율법.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의미를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가셔서 담임 목사님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수십 번 나오는데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꼭 물어보세요. 제발 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존재들은 거듭난 존재들만이 설명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현재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담고 있는 이 존재들만의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누구를 막론하든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보십시오. 15절이네요. 오늘까지는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 쓰는 그 시점까지, 그죠? 1차적으로는 그 시점까지예요. 오늘까지. 그런데 또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오늘까지. 그죠? 네.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모세의 글을 읽으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을 수 있고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을 수 있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건이 오늘날까지 덮였다는 건 뭐예요? 모세의 글을 수백 번, 수천 번을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하고 해도 그 글에서 메시아를 찾을 수 없고 메시아를 만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게. 자, 1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반전이죠. 반전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든지예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자동으로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수건을 누가 벗겨주는 걸까요? 네? 성령님이 벗겨주는 거죠. 그 수건을 벗기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의 쏘임을 받고 말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소경이 됐죠. 일시적으로, 그죠? 앞을 못 봤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계시를 받고 가서 안수기도 해줘라. 아니요. 주여, 저 못 갑니다. 두렵습니다. 왜? 그자가 하나님 믿는 우리 형제들을 잡아 죽이려고 파송된 존재입니다. 아이고, 못 갑니다. 아니다. 네 형제들. 이제는 네 형제들. 가서 안수기도 해. 안수기도 하니까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즉시 그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즉시 메시아를 봤죠? 자기가 그렇게 증오하고 그 존재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투옥시키고 그랬던 그 주를, 그 예수를 주여, 자기의 주인이라고 바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게 즉시 보이는 거예요, 즉시. 시간이 걸려서 보는 게 아니라 즉시 보는 거예요, 즉시. 기독교는요, 무턱대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듣고 보고 믿었죠?
듣고 보고 믿는 게 기독교 믿음이에요. 어? 본 게 있어야지 믿지. 들은 게 있어야 믿지. 믿음은 무엇으로 난다고요?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누가 전해? 하나님이 보낸 자가. 그래서 우리는 수건이 벗겨진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복음이 들리고 보이잖아요. 결국은 이 복음이 들리고 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복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본다? 그럼 못 믿죠.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쓰는 건 믿음 아니에요. 본 것이 없으니까 믿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잖아요. 그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아니라니까요. 자,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자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 개념으로 인식을 다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 자유 아니죠? 무엇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무엇을 통해서 이 자유함을 주셨습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 자유를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내 자신 스스로가 죽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자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육체와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너도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너도 그 안에서 함께 죽었어. 그러면 법이 죽은 자에게 적용됩니까? 안 되죠. 그것을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아주 명백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네. 그러면 무덤 속에 묻힌 우리 조상님들이 죄 짓는 거 봤어요? 죽은 존재들은 죄 안 짓죠? 왜? 죽음은 죄로부터도 자유해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 자유예요. 그 자유. 네? 죄로부터의 자유는 로마서 6장,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로마서 7장.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장사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 그 안에서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로마서 8장.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 8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5장까지 함께 봐야 돼요. 사실은 5장까지.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나는 모르겠다 한다면 그분은 미안하지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얼굴에서 이 수건이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안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안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건이 안 벗겨졌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수건이 덮여져 있으니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응? 뭔가를 보려면 그 수건을 벗겨내야 뭔가가 보이잖아요. 응? 그런데 성경은 이 수건은 네 스스로 못 벗어. 응? 율법으로도 못 벗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벗겨지는 거야. 누가 벗겨주기 때문에? 성령께서 벗겨주시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복음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은혜가 뭔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보이고 공의의 심판이 뭔지도 보이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의 영이신 성령이 안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령이 안 계신다는 얘기는 거듭났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 대단히 심각한 말씀인 거예요. 쉽게 여사히 가볍게 읽고 넘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자, 마지막 절 봅니다.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는 뭐예요? 현재형이죠? 본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직분으로 얻은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쳐다봤죠? 주목하여 못 쳐다봤죠? 그런데 주의 영광을 주목하여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벗겨졌기 때문에? 수건이 벗겨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믿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고 영의 귀로 듣고 믿는 거예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형상을 직접 보여줬죠. 어디서? 변화산에서. 변화산에서 그 영광의 모습을 잠깐 보여줬어요. 잠시 잠깐. 그런데 이제 그 영광된 모습을 우리는 영원토록 주목하여 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이 모든 일이 누구로 인하여 시작되고 누구로 인하여 유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의 영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으로. 오늘 6절 반도 못 나가네? 웃잔디야? 그래도 6절은 맞춰봅시다.
자,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구약 시대에는 쉼이 없어요. 그럼 쉼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성막 안에서는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그랬죠. 왜? 그 안에 들어 있는 것 자체가 안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가 없어? 의자가 없어. 의자가 없어. 이건 뭐냐? 육체의 안식은 없지만 영의 안식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영으로, 곧 성령으로 율법 조문이 가려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짐으로 이제 그 위대한 메시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 우리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직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로 인한 이 직분은 율법 조문으로 인한 그 영광하고는 비교 자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막 안에서는 의자가 없었다. 쉼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율법 조문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새 상속 언약이 세워진 그 시점으로부터는 하나님이 율법 조문으로 근거한 어떠한 섬김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안식과 쉼과 구원과 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오늘날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복음, 그게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일까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보장한 그 복음일까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르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핵심 포인트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생활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면 교회는 누가 되었든지 교회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에 사역자는 이 복음을 가장 먼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어? 복음을 아는 설교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를 모른다면은 그거는 있을 수 없어. 왜?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에서 크게 벗어났잖아. 복음을 아는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설교자는 또한 복음의 내용도 정확하게 설명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설교자가 누구이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은 가서 요구하셔야 돼요. 요구할 권리 있습니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었어요. 설교자는 반드시 그 질문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회피한다면 설교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직 성경은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유일무이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 하나님은 영혼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믿음으로.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이것이 복음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듣고 알고 깨닫고 믿는 그 믿음으로 성경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